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진리의 복음을 증언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장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히 영생목락 누리며 나와 함께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선택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은 아담의 가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선택했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즉 하나님께 추방을 당해서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수고와 슬픔과 탄식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로 이 땅에서 사는 삶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추앙받아 저주받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즉 아담의 가정이 선택해서 추방을 당하고 저주받은 영이 죽어버린 그 상태로 이 땅에서 살면서 사탄의 종살이하고 있는 삶인데 우리가 육체로 모양을 갖추고 자랑하는 것은 아담 안의 영원한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삶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비록 범죄하고 추방을 당해서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일지라도 또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할례법이나 율법이나 제사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법이나 율법이나 제사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이루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시 그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죄 사망도 다 걷어가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주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양자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다시 영원한 영생복락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 예수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삶,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랑하는 삶은 영생복락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육체로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는 삶을 통하여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육체의 자랑으로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은 심판과 멸망의 대상인 걸 증언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여 다 있는 자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로 자랑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모두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 육체로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은 모두 다 사탄의 종살이하는 자요 사망에 처하여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영원히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속여서 죽이려고 하는 거짓의 압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면 사탄과 함께 하나님과 원수로 대적하며 살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체의 자랑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의 대상입니다.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우리 생명은 꽃과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기 전에 육체의 자랑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영생 복락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육체의 자랑은 세상 자랑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지고 낡아지고 씨하고 갈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만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자랑하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그 은혜만,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만 자랑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를 자랑하면 서로 간 분쟁만, 취향만 늘어나게 됩니다. 육체에 자랑하는 사람들은 각각 사람에게 속한 삶이 됩니다.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취약에 매여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 회사마다, 각 지역마다, 각 가정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며 살고 있는 게 육체로 땅에 속해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자랑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교회 이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머리 되시고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는 생각은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사 때문에 서로 마음을 높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들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걸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은사를 자랑하며 이 갱건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아기다툼하는 모습이 됩니다. 이건 바로 육적인 자랑이고 세상 자랑이고 마귀 아래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대상이 됩니다. 우리의 자랑, 세상의 모든 자랑을 다 버려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지금까지 유익했던 세상의 육체적인 모든 유익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게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혜인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육체와 세상에서 모양을 내려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해하는 겁니다.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데 보여지는 것만을 자랑하는 삶, 이것은 육체의 자랑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1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육체의 지혜는 이 세상에 속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지혜, 이성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하여 자기의 모양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성 부와 영광에 끌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이 없는 육체로 행하는 삶인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복음을 따르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자를 멸하려 하십니다. 아담의 가정이 이 세상 지혜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추방했고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져오는 첫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총명을 피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지혜자와 선비를 하나님께는 미련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육체의 지혜 그 모양을 나타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안에 계셔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구원의 생명체입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의 그리스도, 그 몸의 지체가 되어 그 보혈이 흐르고 있는 생명체가 구원의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어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들어야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과 그 뜻을 우리가 듣고 믿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되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주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유익했던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고 계시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행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아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자랑하는 삶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함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사망 저주 거두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신 거고, 부활의 의를 통하여 사망 것을 깨뜨리고 무덤을 여시고 사탄을 멸하고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주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이유는 예수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증언하라고 하시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세례를 베풀게 하신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라고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음 안에 살면서 복음을 자랑하는, 즉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즉 예수님 따라가는 영적인 삶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지 않고 영적인 생각을 사는 사람을 미련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도망가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를 미련하게 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 6장에 있는 말씀이죠. 7,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사람이 끝까지 아담 안에서 세상에 속하여 육체를 위해 살면 육체로부터 이 땅에 썩어지고 낡아 쉬어가고 가려울 수밖에 없는 땅의 것만 거두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멸망의 대상입니다. 영원히 소망이 없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일생을 허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육체로 살면 안 됩니다. 땅에 속해 사는 삶으로 살면 안 됩니다. 육체의 자랑으로만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종살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둡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만 마음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선한 열매, 의의 열매 풍성히 맺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 복락 누립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예수님 바로 우리와 함께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영생이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은 썩을 것만, 땅의 것만 거두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잠깐 사는 나그네 여정입니다. 풀과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육체로 자랑하며 살던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 복락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다처럼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탄과 함께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멸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서 영생 복락을 선물로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천년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하는 복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자랑으로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 누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제 정말 주님의 날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예수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자들로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변화체 성도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생 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